사랑의 프로포즈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9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9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남자가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차를 급히 몰고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의식을 잃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병원에서 3일 만에 깨보니까 예쁜 간호사 2명이 간호를 해주고 있었어요. 너무 기뻐서 소리를 냈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지요. 그리고 천국에서 당신들이 내 부인이지요. 옆에 있던 진짜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 차려 이 양반아, 빨리 일어나. 남편이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걸 보니 천국은 아니구만. 모든 종교의 주장은 다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슬렘의 코란 경에 보면 천국에도 등급이 있다는데 이 땅에서 충성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1등급을 받아서 1등급 천국에 올라가면 1000명의 미인에 둘러싸여 산다고 합니다. 2등급에 올라가면 900명의 미인과 함께 산대요. 여기 여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불교에서 좋은 세상을 극락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이 세상을 고통의 땅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의 극락은 욕심 없는 세상입니다.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상무념의 곳입니다. 생각해 보면 허무한 거죠. 도교는 천국은 한가함입니다. 신선도에 의하면 정자나무 아래 바둑을 두고 있는 노인, 낮잠 자는 사람, 그 옆에서 차를 끓이는 소년,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합니까? 그러나 천국은, 기독교의 천국은 잔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즐거운 현장이 있다면 잔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풍요롭게 사는 삶을 비유할 때 우리는 잔치집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대개 절에 가면 향불을 피우기 때문에 초상집에 있는 기분이 납니다. 향교에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잔치하는 집과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렇게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그리고 화평함과 그리고 신령한 기쁨이
차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유교는 들어갈수록 완고한 규율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옵니다. 거지꼴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야단을 치지 않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그를 포옹하고, 그리고 그 잃었다가 찾은 아들, 죽었다 산 아들을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통해 죽어가는 생명이 소생합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심령이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얻는 곳, 그리고 잃은 자를 찾는 기쁨 속에 잔치가 행해지는 곳, 생명부활의 축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잔치집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그렇게 주님을 초대하고 사는 인생은 잔치집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12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피 흘려 죽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늘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바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가 180장 1절 가사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왜 오늘 이 자리에 그러면 와 있는 걸까요?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잔치의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천국잔치의 예행 연습을 합니다. 영화의 예고편처럼 그 은혜를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많은 잔치가 있죠. 돌잔치, 생일잔치, 결혼잔치, 회갑잔치,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잔치, 또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 진학, 승진, 성공을 기뻐하는 잔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잔치들이 잔치다운 잔치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먹을 것이 풍부해야 돼요. 먹을 거 없는 잔치가 잔치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여흥,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음악이 따라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붐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역시 제일은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다리가 우려지도록 음식을 차려놔도 잔치의 생명은 사람들입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빈자리가 없어야 돼요. 차고 넘쳐야 잔치가 되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 썰렁할 때 참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붐비기만 하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래야 잔치다운 잔치가 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잔치집 초청에 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초청을 잔치에 받을 때는 참석해 주는 것이 주인의 기쁨을 정말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잔치는 주인이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초청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세요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적으로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보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 당시는 농경사회로서 모든 재산은 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재산을 증식하는 데 지금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핑계는 물질적인 이유였어요. 한 뼘의 땅이 영화로운 왕의 초청보다 귀했습니다. 땅이 하늘보다 중요하고 돈이 영혼보다 중요하고 현재를 미래보다 중요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초청하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외면합니다. 옛날에 어느 욕심 많은 사람이 땅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임금님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자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 타고 한 바퀴 쫙 돌아오는 그 땅은 전부 자네 땅이 될 것일세. 왕이 이제 일종의 시험을 한 거죠. 이 친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녀석인가 보는데 돌아오는 만큼 자기 땅이 다 된다고 하니까 말 타고 새벽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저녁 늦게 정한 시간에 돌아와가지고는 헐레벌떡 왔는데 말에서 내릴 때는 혼비백산해가지고 말에서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하는 말이 한 뼘의 무덤밖에 안 될 인생이 무슨 욕심을 그렇게 가지고 살다가 인생 덧없이 끝나는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재산도 필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정말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 소 5겨리를 샀다는 말은 오늘로 말하면 비즈니스,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핑계는 일과 사업으로 그렇게 잔치에 응할 수 없다는 거죠. 평소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안 믿는 분들을 데리고 오는 일에도 많은 핑계를 대시는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토요일 날 이루어진 사랑의 프로포즈 이런 영적 잔치에 초대할 때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신의 일이 자기 생명을 삼키고 자신의 바쁜 사업이 영원한 행복의 천국을 상실하게 하게 되는 거죠. 주일이면 종종 교회를 결석하는 한 농부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만약에 집에서 기르는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건져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를 가야 될까요? 목사님 대답을 물론 구덩이에 빠진 소 건져내야죠. 그러면서 부연해서 말씀하시길, 그 소가 만일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지면 아예 팔아버리세요. 여러분, 세상 비즈니스에 밀려서 천국 잔치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세상의 향락에 젖어 있기 때문에 갈 시간 없다는 거절입니다. 이 사람 핑계는 어느 면에 이해가 갑니다. 율법, 모세의 율법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군대도 내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람의 문제는 일신상의 자기의 세상적 기쁨에 도취돼서 보다 더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외면하는 사람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과 만나는 영적 구원의 잔치가 진정 생사를 가늠하는 잔치일 수 있는데 신혼여행만 고집할 수 있나요? 천국행 열차가 아닌 지옥행 열차를 타고 오히려 신혼여행 간 듯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면서 나누는데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제주도에 가끔 가는데 거기 신랑 신부들이 혼인하고 와서 한의문 중에 있는데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려울 겁니다. 아니, 왜 어려워요?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니 I love you, you love me. 그냥 오직 그대만이 내 사랑이라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이 저들 마음속에 이야기가 들어오겠습니까? 만든 유머겠지만은 영안실에 세구의 시체가 들어왔는데 다 웃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죽었나 물었더니 첫 번째,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너무나 좋아서 심장이 터져 죽었대요. 두 번째 사람은 삼수하던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듣고 웃다가 입이 찢어져서 죽었대요. 세 번째 사람 벼락 맞아 죽었답니다. 그런데 아니 벼락 맞은 사람이 왜 웃고 죽었느냐 했더니 빛이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특징이죠. 그러나 이처럼 현실적인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에 신령한 기쁨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나타난 대로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혼인잔치, 거절하는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죠? 한결같이 초청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전부 저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내 사업, 내 문제, 내 기쁨에 봉착해 있느라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관심이 없어요. 둘째는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다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걸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도 그들의 모습 안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는 모임들 많지만은 그러나 일 핑계, 남편 핑계, 시집 신고 핑계, 아이 핑계, 고3 핑계, 약속 핑계, 핑계의 역사는 정말 변명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거예요. 아담 자기 타락의 이유를 하와에게 전가하고 여인은 뱀에게 전가한 이래로 인간은 불신앙의 이유를 그렇게 쉽게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주변 이웃들이 주일이나 이런 전도 축제인 천국잔치를 거절하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양심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양심형. 여러분이 아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전도하려다 보면. 양심형은 뭐냐면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지은 죄 많으면은 언제 털고 올 거예요? 저는 제 친구도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못 간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죠. 야, 아니 목욕탕에 때 많다고 들어오지 말라는 목욕탕이 있냐? 병원에 병이 많다고 오지 말라는 병원이 있냐? 바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저들은 모르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완벽형. 다 알아야 믿는다는 거예요. 다 알아야 믿겠다. 여러분 아스피린의 의학적 성분과 과학적 분석을 다 알고 드시죠? 안 그런가요? 그냥 머리가 아픈데 좋은 줄 알고 먹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직도 벽에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진다는 이유를 충분한 공학적 두뇌로 그렇게 분석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치를 다 알아야만 스위치를 올리고 불이 켜지는 건 아니에요. 아스피린은 먹으면 두통에 좋은 약이야. 스위치는 손끝으로 올리면 불은 들어오는 거야. 그런 것으로 족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성경의 넉넉한 지식을 설사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영생을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알고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정의파. 무슨 얘기죠? 교인 중에 위선자들이 많아서 도저히 그런 동네는 못 가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런 사람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파스칼은 이 시대의 구도자들이 알아야 될 진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도 이 세상에는 종교적인 가짜가 많은가? 그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데 가짜가 있다고 진짜마저 거부해버리면 얼마나 멍청한 사람입니까? 그 다음 바빠서 못 오겠다는 일명 네 번째는 VI파, P파가 있어요. 교회 좀 나오세요. 차차 갈게요. 요즘 바빠요. 사업도 바쁘고 뭐도 바빠요. 한가해지면 나갈게요.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간다고 했죠? 아차 하다가
아차차 하다가 아차차 하며 들어가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세상 일로 바쁜 사람은 하나님도 그 영혼 챙기시기 바쁩니다. 지금 젊으니까 세상에서 좀 놀다가 다섯 번째는 저 인생 노을에 오겠다고 하는 소위 놀자파가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문제는 사람의 운명은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올 때는 순서대로 오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천국문에 마스터키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붙들지 않으면 지옥문을 열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 핑계로 오늘의 천국 잔치를 거부하는 인생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진정한 잔치집 인생을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곤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같은 말씀으로 오늘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의적이든 타의에 의해서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성경엔 오라는 말이 1900번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 천국잔치 오지 않아서 그 은혜와 영혼의 쉼을 맛보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요, 먹을 복이 있었어요. 어디 친구 집이든 친척 집이든 가면 항상 잔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참 먹을 복도 많다 하는, 가는 곳마다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얻어먹을 때가 많았어요. 맛있는 음식을. 그래서 가기가 미안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먹을 복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자기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무슨 목구멍에 뭐가 들어옵니까? 계속 찾아다니다 보니까 계속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계속 찾아다니다 보니까 잔치집을 만나서 먹을 게 많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초청하는 자리 외면하지 마시고 시간 그런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돈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돈 있어야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기 초청을 거절당하는 주인의 심정을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거리와 골목은 도시를 가리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연회 속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은 밭을 사거나 장가를 가거나 무슨 소를 사러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인은 종들에게 그들을 데려오라, 골목으로 거리로 가서 데려오라 명을 내립니다.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서 이번엔 누구든지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했어요. 길과 산울은 대개 농촌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골목으로 가서 저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들은 바로 원래 초청받은 사람이 오지 않아서 복을 받게 된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땅에서 저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나셨음에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천국잔치에 원래 초청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초청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초청받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누가 주님을 먼저 믿게 될까요?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한계에 부딪혀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먼저 되기 쉽다는 겁니다. 가졌고 배부르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쉬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 것에 바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쉽게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늘 마지막 9절 24절은 어떻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런 불상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곳곳에 나가서 데려오는 종들처럼 하늘나라 임금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프로포즈를 홍보하면서 사람들을 강권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린 사람들이 알아서 오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은 종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종들은 계속 거절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불평 없이 주인의 뜻을 따라 시내와 거리 그리고 골목, 산과 길과 산울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집을 가득히 채웁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죄스러운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침을 강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정복할 마음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적인 자폐증에 걸린 것이다. 영적인 자폐증 환자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혀 증거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예배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잔치집의 손님들을 얼마나 채우길 원하시는가 한 단어에 그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강권하여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23절에 보세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 원어로 보면 아난카손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트위스트 아임스, 팔을 비튼다는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 문자적으로 실천할 어리석은 사람은 안 계시겠죠? 이 말은 사랑과 기도로 끈질기게 권하여 거절하는 마음을 꺾어서라도 데려오라고 하는 해석으로 보니 마땅합니다. 한강에 뛰어들겠다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대화보다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 사람 우선 살려놓고 봐야 돼요. 달려가는 열차에 뛰어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할 겨를이 없어요. 옆구리를 차서 넘어뜨려서라도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이게 강권하는 겁니다. 강권하라는 말은 강제로 폭력을 써서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라 간구하고 설득하여 그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눈물로 호소하라는 말씀입니다. 안 오겠다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억지를 조금이라도 부려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든지 선물 공세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집에 데려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생명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어떤 곳에 여러분이 참석만 하면 1억 원을 준다고 하면 안 가실 분 계시겠어요? 1억 원 참여만 하면 1억 원을 준다.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일가, 친척 다 데리고 가겠죠. 왜? 왜 가겠죠? 1억 원 주니까. 한 사람 앞에 1억 원씩 주니까.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1억 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1억이면 가는데 영생과 구원과 천국은 얻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1억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매주일마다 또는 토요일 이번 사랑의 프로포즈에 주님의 분배를 충성스럽게 받들어 영혼들을 초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뭐 여러 가지 건축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원해서 일어나는 거죠. 어느 부흥사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만 원 소리를 지를 때 감동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일어나시려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피아니스트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크게 소리 지를 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도록 멋있는 연주를 해달라고. 피아니스트는 어떤 곡을 연주할까 망설이는 시간에 부흥사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100만 원! 얼떨결에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모든 교인이 다 일어났답니다. 무슨 곡을 연주했을까요? 애국가를 연주했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 분연이 일어날 때입니다. 믿습니까? 왜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 분연이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주일 예배의 감격을 통한 천국 잔치나 사랑의 프로포즈 같은 천국 잔치에 강건해서라도 매주일 또는 이런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데려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교회도 스타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타는 영적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스타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